교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0주년 감사주일인데 교회에 관하여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생명이다. 교회는 생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동의를 하시는지요? 교회는 생명이다. 여러분, 그 생명 유지를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십니까? 이 목숨, 여러분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이야, 나는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운동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 마스크 쓰고 4km씩 걸어 다녀. 곧 죽어요. 예? 산소가 안 올라가는데. 예? 이야,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산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응? 운동선수가 단명해. 개똥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운동하기 싫어서. 얼마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십니까? 교회가 생명이래요. 그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 역사를 위해 신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노력할까요? 저는 남편과 아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냥 부부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교회에 주심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종언을 가꾸는 것에 관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른 건 다 배웠는데 사랑의 종언을 일구어가는 방법들을 배우지를 못해서 다 성공했는데 사랑에 실패한 곳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가 참 아픕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생명인데 날마다 그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흘러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오늘 우리 선조들이 교회를 사랑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5대 신앙 중에 교회 사랑 신앙이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 사랑하십니까? 노영창 집사님? 네? 교회 사랑하시냐고요? 양성호 집사님, 교회 사랑하십니까? 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 그 개념이 모호합니다. 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어차피 교회 사랑 안 한 사람들은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아. 그런데 목사도 교회 사랑해. 장로님도 교회 사랑해.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장로가 문제야. 이 장로가 없어져야 이 교회가 영원할 수 있어. 너 나가. 아니야. 장로님 입장에서는 목사님 네가 나가. 다 하는 말이 교회 사랑에서 하는 말이야. 교회 사랑이 뭐냐? 교회 사랑. 응? 양순영 집사님, 교회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네. 뭘로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교구사역장 중에서 누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예? 모두 같아요? 아니, 한 사람 골라보세요. 누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누가 제일 사랑 안 하는 것 같으세요? 교구사역장 중에서 누가 교회를 제일 사랑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예?
장난하네 지금 나랑? 어? 아주 뭐 웃기시네. 제일 상한 사람이 접니다. 누가 제일 못 사는 접니다. 태윤아, 너는 사실만 말하잖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어? 뭐라고?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교회를 제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글쎄요, 감사하다. 어? 사실을 말해버릴까 봐서 깜짝 놀랐다. 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개념이 모호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 사랑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 두 번째는 저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개념은 이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땐 내 몸을 내어준다 그랬죠. 아까 마음과 뜻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한대. 그럼 어디다 무엇을 할 때 몸을 내준단 말이에요. 어디다 몸을 내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송원호 집사님, 박영수 집사님 어디 갔어? 아파요? 아침에 새벽예배 끝나고 싹 걸어 나가는 것이 옛날 같지 않던데 쉥하던데 뭐 한번 싸우셨어?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러신 거예요? 감기 때문에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진짜 감기만 걸린 거죠? 아침에 여기서 걸어가는데 옛날에 그 느낌이 아니더라고. 사실이냐? 주영아? 확실해?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목사님. 맞아. 이야,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자, 권사님들이 그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 가정이 그걸 못해서 불화하다 지금. 박경림 권사님 그것만 했다면 난리 날 텐데. 우리 한기한 장로님도 그런 하면 아주 난리 날 텐데. 시작하면 이렇게 이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 저는 교회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활성화. 이 일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과 제가 40주년을 맞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인생, 그 가문이 풍성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후대까지 흘러가더라고요. 교회는 생명이니. 할렐루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난로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 되고 멀리 떨어지면 춥고 적당히 하자. 아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송 실착 좀 띄워주세요. 제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때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정한 시간에 교회 청소를 잘해요. 교회 풀도 뽑아요. 화장실 청소 잘해요. 그런데 예배는 안 나와요. 교회 사랑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 사랑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무엇으로 선포할 수 있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찬송을 할 때에도 예배가 예배되도록 쫙 우리 아이들이 깨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 토요일 밤이 되면 빨리빨리 취침 관리를 하셔가지고 또 깨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될 때 예배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참석하자. 40주년을 맞아서 결단하십시다. 모든 예배, 물론 저는 단번에 등록하자마자 바로 주일 예배, 바로 새벽 예배, 바로 오후 예배, 난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러므로 조만간에 번아웃, 단계별로 하세요. 오전만 하고 도망가세요. 점심만 먹고 가세요. 그래서 힘을 길러서 에너지가 이루어질 때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 사랑 방법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단됩니다. 전부 다 나름대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상기도하고 혼자 신앙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다 교주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를 해야 돼요. 오늘 대표기도회는 뭘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찬양단부는 뭘 해야 돼요? 찬양을 잘해야 돼요. 모든 영광이 선포가 돼야 돼요. 주역이 임재하시네. 노래합시다. 주역이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주경배 한 번 더 주역이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십니다. 나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주 2절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나의 하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빛 주역이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시는 행하시는 나의 하나 약속을 우리 하나 예배할 때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항상 우리 예배 끝나면 이 후렴 부분이 나오죠. 큰 길 만드시는 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온전히 예배했다면 반드시 예배 가운데 응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배 중에 내 마음의 답답함이 풀립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라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새 일을 행하시는 주,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배를 사랑하십시다. 건물 사랑이 아닙니다. 예배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 내 인생을 거는데, 두 번째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영광이 선포되냐?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 예?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아멘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냐?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야. 학벌이 많은 사람, 사회 고위 관료층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참 그 무지한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강력할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 그들은 순종을 잘해. 똑똑한 사람들은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가 어렵다면 어려운 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기록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어버이주일 설교를 못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을 못했습니다.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 그랬죠. 내가 비록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설교해야 돼. 설교할 때 이제 효도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최소한의 그 일에 관한 회개가 이루어졌으니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효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배웠든지, 어떤 감동이 왔든지 순종. 오늘 또 이계자 권사님, 전도팀들이 참 나와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근데 그 전도지 20장 50장 텐주를 담아서 보내는데 그게 얼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이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또 100만 원 헌금. 순종할 때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 경배. 노아가 필요해. 노아가 순종하는 교회.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영광을 선포할 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뭡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들을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땅끝이 예루살렘으로도 보기도 하고 북한으로 보기도 하는데 아직도 오지. 근데 이게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생각하면 엄청 멀리 있는 일이지만은 이제는 인터넷 미디어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니까 엄청나 버리더라고요. 미국에서 제 설교를 들어버리더라고요. 파리에서도 듣고 어디든지 간에 격리당할 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어디든지 주의 복음이 이 광속도로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삶도 중요하지만은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자녀 형통의 물이 아주 익숙한 일일 수 있지만 자녀를 세우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은 새로운 또 복음의 깨달음이더라고요. 야, 이걸 깨달아서 내가 자녀를 포기할 뻔했는데 자녀 영혼을 위해 구원할 수 있겠다. 자녀 형통의 물에 관한 것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새벽에 관한 내용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앞으로 이제 예배 링크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모든 예배 링크를 앞으로 양육사들에게 제가 그 양육사 공유방에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앞으로 전도할 사람들한테 이 예배 링크를 보내주자. 전도할 사람들한테. 앞으로 인도할 사람들한테 예배 링크를 보내주자. 제가 끊임없이 보내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예배 링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그곳에 주님을 만나고 결국은 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 증거로 다니는데 진짜로 대구와 광주를 진짜 이웃 동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들을 처리하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참 그 차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고 갈 수가 있었고 운전해주는 우리 직원 한 분이 동행하니까 그 일들이 또 가능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협력한다면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일이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교회가 되려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돼. 목사의 가장 큰 죄는 설교 못한 죄입니다. 잘 들으세요. 부목사 저 포함해서. 한 번씩 강단을 내어주면 설교를 똑바로 잘하셔야 돼. 성도들도 기도 한번 하려면 금식하고 준비하고 나와서 진짜 기도 잘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목사인 우리가 강단에 나와가지고 행설수설하고 뭔 말인지 모르게 말하고 설교로부터 쓸 거 없게 만들어주고 목침으로 머리 세대 맞아야 됩니다. 찬양팀 잘 들으세요. 찬양팀의 가장 큰 죄는 찬양 못한 죄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음정 틀렸지만은 찬양하신 분은 틀리면 안 돼. 여러분이 설교하시다가 말씀 나눔하시다가 양육사가 조금 말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설교할 때 그거 틀리면 안 돼. 목사가 이 가르치는 일에 관하여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사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셔야 돼.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게 한다면 양육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백윤형 별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 다른 동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되려면 이곳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교육사가 말씀을 몰라. 양육사가 말씀을 몰라. 그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아. 그러면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영광을 선포하려면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착한 행실, 구제, 선행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요, 이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못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이제 기업은 세웠잖아요. 여러분 뭐만 잘하시면 되냐? 열심히 연어를 드셔야 돼. 그리고 무조건 연어 먹고 와서 이디야 카페에 들리셔서 커피를 1커피를 시키셔야 돼. 진짜 아줌마들 내가 기분 나쁜 게 커피 2잔 시켜가지고 5명이서 차차하고 나눠 먹고 나 커피 안 먹어. 한 잔 먹으면 주면 돼.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행, 우리가 지금 이 동네에서 필요한 게 이 동네 경제 활성화인데 이단들은 정말 잘합니다. 그 일. 세모 수쿠할래 다 사 먹어요. 뭐 세모 뭐 할 땐 그 파는 거 뭐 이단들 파는 거 그건 다 그거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뭡니까? 이디야에 아주 오지를 말든가. 연어로만에 왔으면 다 1인 1 메뉴를 시키셔야 돼. 그런데 뭐 하나 시켜가지고 뭐 난 연어를 안 좋아하네 뭐 이러고. 연어를 안 좋아해도 계속 드셔야 돼. 좋아하신 게 뭐야 도대체? 러스크도 안 사드시고 빵도 안 사드시고 커피도 안 사시고 물도 안 사드시고 연어로만도 안 드시고 충야기도 안 드시고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사 먹으셨어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말로만이 사랑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일을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정말 교회가 뒤에서 무슨 뭐 책 판매를 한다. 그러면 다 사가야 되는데 안 사가요. 교회 사랑이 뭐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사람 살리는 일, 이웃 살리는 일, 이 모든 일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적극 동참, 확실히 동참, 끝까지 동참, 모두가 동참.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에 열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교회 사랑이란 개념이 너무 모호하구나. 다 부부간에도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저는 한지연을 사랑합니다. 한지연한테 물어보세요. 좋겠네요, 목사님 사랑한다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사랑하나. 왜? 자기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는 거죠.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 여기 있는 5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교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못 믿고 못 먹고 지었는데, 벽돌을 이어 날리며 지었는데, 모래를 직접 날리면서 폐품 주면서 지었는데, 그러면 뭐에 예배당이 안 나오는데. 예배자가 없어지면 이 교회는 조만간에 팔려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기가 막힌 게 백윤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주일 학생들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해버린 뒤부터 지금 교회들이, 지금 팔려나갈 교회들이 살아나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베 막 이러고, 주여 막 이러고, 이게 사랑이요. 말씀을 받아 써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먼지 떨고 나와라. 밥벌이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최고의 영접은 뭡니까? 말씀 듣고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까지 복음 증거.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밥을 사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밥 퍼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 말씀 가르쳐 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설교하러 다닐 때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디든지 다 동행하시면 좋겠지만은 한두 번이지 갈수 여러분 지치시는 것 같아. 집회를 한두 번 다녀야 뭐 대구도 오고 부산도 오는데, 끝나면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원매 사람 죽겠네 아주 그냥. 이제는 못 다니겠어. 솔직히 지쳐서 못 다니겠어. 이런 분이 많아. 기도해 주시면 돼. 기도. 네 번째 착한 행실. 다섯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뭘로 증명이 되느냐? 기도로 증명이 돼요. 기도로. 그러니까 정말 백목사를 사랑한다면 백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밥 한 끼 사고 사랑은 너무 쉬운 사랑이야. 그러나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김순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토송할 때 많이 주무시대요. 앙수 집사 되시느라고 피곤하셨나 봐요. 양소원 집사님 요즘에 기도하시죠? 쉬지 않고 기도. 이 5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전 요즘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행복해요. 쉬지 않고 무시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 원리를 깨닫고, 제가 기도회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저는 정확하게 적용이 잘 안 됐는데, 노예 가서 짧은 그 전 노회장님의 설교를 듣고 무릎을 쳤다니까요. 갑자기 딱 했는데 갑자기 초등학생이 딱 떠올라. 그 시간에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딱 기도하라는 거예요. TV를 딱 들었는데 암보험 광고가 나. 암보험 안 걸리면 어찌했을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암보험 광고 나오네요. 암 걸리지 않게 도와 청각 나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핸드폰을 딱 봤는데 강양난이가 다 벚꽃을 쫙 보면서 이야 강양난 어디 놀러 가고 다니까 뭐다고 자빠졌을까. 저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강양난 집사님 위해서 기도. 수시로 요즘에 SNS를 보니까 수시로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 진짜 내가 대구 가서 한번 실험해봤어. 대구 가면서까지 쉬지 않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SNS에 올라온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SNS에 뭔가를 올릴 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믿고 SNS를 올린다면 야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끈끈한 어떤 결속력이 이루어지겠더라.
제가 부흥회 할 때 축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고만 살이 뻐덩뻐덩 찌셨고만 거기 또 뭐 어여속이 갔고만 이것만 보시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개념이, 이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교회를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건드릴 수 없냐? 영역 있는 교회가 될 때. 어떻게 하면 영역이 있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매일 새벽 예배에 기도합시다. 매주 목요일 마룻바닥에서 기도합시다. 삶 속에서 SNS를 통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요즘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신바람이 납니다. 아직도 양가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니 제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 교회의 활성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교회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첫 번째, 교회 활성화의 원리는 각자의 역할을,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각자의 역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건물만 잘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 모임이, 우리의 조직이 활성화돼야 돼요. 총회장님이 딱 기도를 해주시는데, 야, 난 놀랐어요. 순서 맞고 딱 올라오기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교회 조직이 커집니다. 이 조직이 복되게 하십시오. 야, 우리는 보통 공동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조직이 커집니다. 이야, 나 그래서 그 총회장님 뵐 때마다 그분 진짜 더 세상에서 만났어도 진짜 멋있는 분이라니까. 조직이 커졌습니다. 이 조직이 유지되고 조직이 관리가 되기 위해 할 일이 뭐냐?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이 역할에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활성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새로워진다면 예배는 뜨거워질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팀이 찬송을 깊게 한다면 예배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안내하는 팀이 날마다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얼굴 예쁜 사람들이 입구에 서는 게 좋아. 얼굴 안 예쁘시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화장품을 쓰세요. 그리고 얼굴을 손대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야,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 얼굴 손대니까. 그건 최후의 방법이고, 화장품까지는 쓰세요. 정말로 안내만 잘 서도 그 예배가 새로워진다니까. 요즘에 우리 임수섭 양육할 때마다 졸아 싸서 죽겠어요. 아주 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김만옥, 임종순 권사님 훈련돼가지고 60몇 번 들었는데도 새가 새로 듣는 것처럼 막 고개 끄덕거리면서 딴 생각할지라도 김만옥도 훈련돼가지고 임수섭 야, 뭐 나이가 많고 뭐 어쩌도 이제 목회를 하려면 정신 차려야 돼. 뭐 새벽잠을 못 자고 몇 번씩 일어나서 기저귀가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다 알지. 그럼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양육하는 사람이 그럼 뭐 졸아도 되나? 안 되는 거지. 주의 길을 가기로 했으면 그 일에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돼. 제대로. 저는 오늘도 아침에 5분의 장로님들을 딱 놓고 기도하면서요, 서로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 역할을 다 분담하고 보니까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소중한 유성동 장로님의 역할이 있어. 이정현 장로님의 역할이 있어. 박예열 장로님 역할이 있어. 이행우, 노병한 장로님 역할이. 그 역할을 딱 내가 말해주면서 장로님은 이 일을 해주십시오. 이것만 잘해주면 활성화가. 그런데 어제도 행사해보면 목사가 혼자, 아야 이행우 씨 어디가, 아야 한효수 어디가, 아야 어디가, 혼자 데려다가 거의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어제도 방송팀이 방송팀 특별 상금 20만 원 준비해놨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요, 뭐 옷 나는 시상식 한 줄 알았네요. 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임직식이 참 영광스러운데 어제 그 영상 보면서 와, 나도 빨리 권사돼야 되겠다. 쫙 그냥 막 바바바바바바 쫙막 난리가 나.
어디 그 꽃다발 같은 거 받을 때도요, 정말 그것이 이제 뭐 사람들이 영광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인지 어디 입구에나 서가지고 대충 받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 앞에 딱 서가지고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꽃다발 쫙쫙. 선물도 엄청나게 아주 받아가시더라. 우리 막 노병환 장로님도 뭐 사진 찍을 때 뭘 받았는지 선물 내려놓고 꽃다발만 들라고 그래도 끝까지 뭐 어떤 손가락 하나는 안 내려놓고 끝까지 다 아마 그 뭐 돈이지 않나 싶어야. 어제도 방송실이 수고하니까 그 임직식이 너무나도 활성화되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육사 미경이가 새롭게 임명받아가지고 막 불타오르니까 어떤 그 교육사들에게 새로운 또 활성화가, 뭔가 막 도전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기도하면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모임이 막 활성화, 가정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막 뜨뜻미지근해지고, 그럼 어떻게 뭔가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역할들을 새로 분담하고 새롭게 거기서 뭔가 활성화를 만들어내야 돼. 조직 간에 충돌이 일어난다.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모임의 활성화를, 이 교회가 활력을 찾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영적 질서를 따라가야 돼. 자꾸 어떤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막 깨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모임을 깨버리면 안 되죠.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육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김병관 장로님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김병관 장로님이 누구냐고 나한테 물어봐. 궁금하다. 아멘도 유별나시고 기도할 때는 거의 뭐 권투를 하신다든가 막 권투 막 야, 근데 요즘에 양육을 받으시면서 완전히 점점 어린아이로 바뀌어가. 사람들이 젠틀해지고 질서가 잡혀.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참 훈련받고 양육되는 일들을 잘 못하셨더라고. 너무나도 좋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순차적으로 벌써 4주차 교육받고 있는데요, 4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완전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처음에 막 와가지고 막 아주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난리나고 막 할렐루야 막 아멘하고 막. 야,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 그 질서를 따라서 4주가 지나고 5주가 지나고 10주가 지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양수도 마찬가지. 나는 이번에도 김충신 집사 가정교회가 우승을 했는데 거기에 황병촌 집사 부부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충신 김사론에게. 당신이 양육사다. 아무리 선배지만은 양육사에게 주시는 감각이 있고 느낌이 있으니 황병준 집사님이 열심을 다할 때 혹시 실수하거든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런데 정말 그 가정교회가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니까 벌써 오늘 우승을 하더라고. 김충신 생전일에 우승은 없었잖아요. 전반기 때 이제 우승은 중요하잖아요. 해외여행을 가니까. 정적 질서를 따라서. 세 번째 뭡니까? 교회 활성화시키는. 세 번째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참 잘합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내가 내 스타일대로 뭔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모임이, 이 조직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백목사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질서를 따라 살아가셔야 돼. 제가 맡겨준 일은 똑바로 잘 감당해 주시고 저를 뛰어넘지 말고 선을 넘지 말고. 이 교회들마다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사모님 영역을 뛰어넘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사모님들이 자꾸 뭔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사모의 자리가 있고 전도사의 자리가 있고 신방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주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야. 우리 김만호 목사께서 그 일들을 참 잘했어. 그 일들. 해병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이유가 코로나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고 충성을 다했어. 누구냐 너? 왜 왔냐? 이러고 막. 교회에서 막 너무 심하게 혼자 소리 질러 기도하면 절제하세요 막 이러고. 그때 여러분이 순종해 주셔야 돼. 네가 뭐냐? 목사님 만나러 갈란다.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새벽에 말씀드렸거든. 새벽이 아침 시간에 미리 왔을 때는 음악도 안 틀어놔. 왜냐하면 묵상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는 잠잠히 묵상기도 하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묵상 기도하려면 일찍 오셔, 일찍. 그리고 설교 후에는 어떻게 권투, 전투, 날라차기 다 하란 말이요. 그런데 왜 그때 조용히 기도하는데 정신을 빼버린다 이런 소리 하냔 말이야. 조용히 기도하려면 아침 일찍 오셔서 아버지 그때는 쉬 소리도 내지 마시란 말이야. 숨소리도 조용히 숨 쉬세요. 그때 조용히. 교회 다 질서를 따라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설교 후에는 영적 전투 자리 나갔을 때는 전투 날라차기, 마귀 새끼 모가지를 깎아서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 막. 아니 내스타 기도하겠다는데 왜 그 뒤에 앉아가지고 정신이 나가본다는 둥 아주 혼매진다는 둥 4층으로 올라가시든가. 잠잠히 해라고 잠잠히 하고 소리 지르자 소리 지르고. 반대로 우리는 항상 소리 지르자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조용하라 그러면 목사가 신경이 쓰이잖아. 신경이 쓰이면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질서를 따라서 잘 가세요.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저는 정말 흥분하는 사람이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와가지고 양육사 흉보는 사람. 지금은 아예 없어 우리 교회. 아예.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분이 실수할 수 있겠지만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난 오늘도 레포트 진교사역회 특송을 했는데 난 이렇게 숫자가 많은 줄 몰랐네. 근데 왜 활성화가 안 이루어질까? 왜 레포트 친교사역회가 믿음의 가장 세우기 했는데 가장이 왜 안 세워질까? 왜 이제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축소가 되었을까? 서로 격려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누군가는 막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격려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연호로만 팀들, 선교기업 팀들 처음으로 하루 문을 닫고 한 번도 주말에 안 쉬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주일날 우리 진선미 권사님이 갑자기 생전 처음 쓰러졌다는 거야. 하다가 쓰러졌다는 거야.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원래 이제 이렇게 살이 좀 빠지고 이제 그러고 있던 중에 연호로만에 온 건데 이게 꼭 연호로만 때문에 이게 살이 다 빠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그 집 사이하고 그 집 딸이 얼마나 그 엄마를 힘들게 합니까? 그 장모를 애들을 맡기고 막 힘들게 하고 오르내리고 막 그 집 딸이 유별난 딸이잖아. 그러니까 집안에서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한 건데 연호로만 하면서 살이 빠져가지고 모든 책임이 우리 연호로만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하루를 같이 보낸 거지. 쭈꾸미 먹으러 가서 쭈꾸미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조금 돈을 주면서 각자 선물 사라 이 일을 했는데 목사님 3번 제가 일 때문에 3번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다 나아버렸습니다. 목사님과 밖에 나와서 바닷바람 쐬니 낫고 그 다음에 또 뭐 선물 사니 낫고 뭐 어쩌니 낫고 그러니까 뭐 링거 맞고 병원 가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참 목사와 장로가 함께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참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것이 이 자기들의 육체의 어떤 그 활력을 찾고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뭘까? 열심히 헌신케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순종하게 한 뒤에 목사가 할 일은 격려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어제도 예배만 잘 드리고 권면만 하면 안 되지. 마지막 순간은 앞에 나온 우리 이들을 마음껏 꽃다발 축복해주고 마음껏 축하해주는 일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권면만 이렇게 하세요, 죽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제 우리 교인들이 쫙 꽃다발부터 엄청나게 갖다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익숙한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합시다. 격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목사를 격려해주세요. 응원단장이 돼주세요. 목사님 멋지다고 말해주세요. 장로님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여도로만 멋지다고 말해주세요. 박경림 권사님,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연호로만 와가지고 팁 준 분 있으세요? 말해봐요. 고 매니저님
우리 교인 중에 팁 준 분이 있었어요? 고맨이죠. 있었어요? 말해봐요 빨리.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런데 외부에서 제가 데려온 손님 중에 한 분이 벌써 내 눈에 2번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서 10,000원씩 팁 주고 또 가면서 내가 바꾸면 되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팁 주고 가. 저분들 살아생전에 팁 받아볼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이런 일 할 줄 알았겠냐고.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분들의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야, 우리 교인들이 좀 나는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 나는 꼭 팁 줘야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가는 곳마다 격려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에 좀 주인공이 되자. 활성화. 그래서 뭔 일을 격려를 좀 해주자. 격려를. 오늘 또 우리가 다 이 살롬스쿨 친구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했을 때 격려해주자. 어른들은 좀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인사 안 하냐? 이게 아니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어른이야. 야, 너 요즘에 키가 너무 큰다. 요즘에 너 잘생겼다. 뭐 어쩐다. 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익숙한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가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할 때 뜨거워지고 사랑할 때 살아나고. 그래서 교회를 활성화시킬 때 뭐냐면 사랑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우리 편끼리 흉보는 사람은 신천지에서 파송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돼. 절대로 우리끼리 흉보면 안 돼. 정서에 안 왔냐? 절대로. 우리 소속이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하지만 소속이 된 뒤부터는 절대 피와 식별이 분명해야지. 왜 우리 식구를 우리가 욕하냐 그 말이지.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할 때 뜨거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사랑의 영광도로 옷도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LQ를 높여라 책을 쓰는데 책 분량을 높이려면 이 실제 이름들이 사건들이 거론이 많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사랑 내에 거기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책 써서 영국에 있는 사람 얘기, 미국에 있는 사람 얘기 써서 뭐 하겠어요? 청사교회를 궁금해하는데 청사교회 이야기들 한 대목 한 대목을 써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역사를 쓰세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만 아가를 남기지 말고 백윤영의 아가라, 유성동의 아가라, 박예열의 아가라, 김태연의 아가라. 김태연이 만들어간 사랑 역사에 관하여 스토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사랑 넘치는 이런 인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합시다. 미워하기는 이 세월이 너무 짧습니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웃으며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다섯 번째, 서로 통합하고 연결합시다. 통합 연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요, 항상 나 혼자 독립된 그룹이 아니라 통합시키고 연결시킬 때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꾸 늘 연결시키고 통합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돼. 늘 나아가야 돼. 청년부들이 늘 어른들만 있지 말고 청년부 모임으로 나가고 늘 나아가서 통합하고 연결할 때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랑 뭐 우리 현욱이랑 이 친구들이 유학 중이지만은 유학 중일 때도 돌아와서 늘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 모임의 활성화, 이 모임에 나가고 늘 모임 활성화, 늘 내가 이 모임에 나가서 늘 통합하고 연결하는 일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40주년을 맞아서 교회 사랑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통합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은퇴교역자의 목사님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았을 때요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분들은 손색감이 없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나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5대 신앙을 아십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가는 것마다 묻는다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 하듯이 5대 신앙을 아십니까? 5대 신앙 중에 교회 사랑을 확인할 때 이것이 구체적인 매뉴얼이야. 교회에서 지금 무슨 봉사하고 계세요?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혹시 참 하시는데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 집 그 남자 그
장모님이 뭐 그 남자 집 그 부모 시댁들 쓰려면 그 집이 뭐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깨뜨리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집에서 예배드리고 딱 보면 이거 깨진 거야 이미. 이 집은 교회를 깨뜨리는 집이구나. 딱 봐야 돼. 그래서 교회 사랑 신앙의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고 2023년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한 순종자라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몇번 더 보세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따뜻하고 인정 많은 교회, 인심도와 잘 베푸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기뻐하세.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다른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한 순종자라는 서로 돕고 일자라는 교회, 충성으로 봉사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감사하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사명받은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장로님들 사랑 축복.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난 주저앉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 놀라운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꿈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사랑해요 축복해요 오사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교회를 활성화시킵시다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일어납시다 당신의 마음 우리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청년들 사랑 축복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우리 노년교구 은퇴교육자에 사랑합니다 노년교구 화이팅입니다 우리 은퇴교육자 화이팅입니다 개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한 번 더 직분자들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